2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23절 말씀, 구약성경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베풀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으로 내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영어 단어에 se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S-E-E, see라는 단어를 우리는 보다라고 알고 있죠. 근데 또 다른 뜻이 하나 있지요. I see라고요. I see. 그러면 나는 보다라는 뜻보다는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다른 뜻이 있습니다. see, 보는 것과 아는 것은 붙어 있습니다. 누군가를 본다는 뜻은 누군가를 안다는 뜻과 가까운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깊이 바라보고 있으면 그 사람을 알 수 있게 되죠. 예전에 제가 읽었던 책인데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유홍준 교수 책의 맨 끝에 그분도 인용하신 부분이죠. 뭔가를 보게 된다면 자세히 보게 되면 더 깊이 알게 되고 더 깊이 알다 보면 더 깊이 사랑하게 된다라는 구절이 나와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본다는 것은 그 사람을 깊이 알게 되는 과정 속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보고 싶어 합니다. 사실 누군가 가까워질 때에 느끼는 감정이 있죠. 누구누구를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 보고 싶지요.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누군가를 보고 싶은 것. 다른 말로 하면 누군가를 알고 싶은 것이죠. 누군가를 알고 싶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누군가를 보고 싶어 하는 장면도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또 알고자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예전에 그 독립투사들 얘기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 만주에서 말을 타고 독립운동하셨던 그분이 한 달여를 말을 타고 오셔가지고 자기 부인을 만나러 온다. 근데 만날 시간이 길 수 있나요? 네, 길 수 없죠. 기껏 한 2-3시간 만나고 또 말을 타고 한 달을 또 건너가시는 그런 일을 해왔다고 하십니다. 누군가가 보고 싶은 것은 많은 희생을 요구하죠. 근데 그 희생이 하나도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정말 누군가가 보고 싶다면. 그렇죠? 여러분들 가운데 아주
뜨거운 연애를 해보셨던 분들은 다 기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저도 그랬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보고 싶으면 열심히 그 길을, 저는 어떤 사람을 보러 갈 때, 누군가를 만나러 갈 때 그 길이 떠올라요. 그 길. 차로 몰고 갔을 때 어떤 대로가 떠오르고, 그리고 그 가로등도 떠오르고요. 그 표지판, 그리고 또 그 간판도 다 생각이 나요. 그러면서 그 사람에 대한 기대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보고 싶으니까 그렇게 하는 행동이겠죠. 근데 오늘 본문에 누군가가 보고 싶었던 사람이 한 사람 등장합니다. 바로 누구냐? 모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는 조금 서운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유는 하나님과 대면한 것처럼 가까이, 친구처럼 가까이 지냈다는 기록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자 했으나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게 된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8절 말씀에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는 말이 나오죠. 사실 우리는 번역을 굉장히 어역을 해서 나와 있는데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는 말의 직설적인 말은 뭐냐? 주님, 하나님의 얼굴을 제가 직접 보고 싶어요 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이 간절한 그 간청을 하나님은 거절하셔요. 어떻게 거절하셨냐면 그러니까 20절 말씀에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라고 대답하십니다. 이 어인 일일까요? 자, 모세는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장 가까이서 섬겼던 하나님의 충직한 종 아닙니까? 그리고 그 애굽을 나올 때에 애굽에 모세를 보낼 때 하나님의 권능에 해당하는 모든 능력을 모세에게 주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가르쳤으면 그 지팡이가 가르친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보기엔 모세의 모습은 하나님의 모습으로 비춰졌을 것인데 정작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못 본 거가 되죠. 그러니 마음속으로 얼마나 서운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하나님을 보고자 했겠습니까? 네, 하나님께서는 너는 보면 안 돼. 보면 너는 죽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하나님은 왜 모세에게 얼굴을 드러내지 않으셨을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모세를 포함하는 모든 인간에게 해당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59장. 이사야 59장 1, 2절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봉독할까요? 자,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아니하시게 함이니라. 아멘. 뭐가 문제죠? 죄가 문제. 아담에게서 이어져 온 이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엄청나게 두껍고 큰 벽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는데 그것이 죄란 얘기입니다. 죄는 하나님께 우리를 나가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노출되면 어떻게 됩니까? 죽게 돼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이렇게 뺏었잖아요. 제사장들을 죽이고 뺏었는데 그 법궤 뚜껑을 열어보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수만 명이 죽게. 하나님의 얼굴을 그냥
함부로 보려고 했던 인간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즉시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나타내주는 그 증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공의롭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께 노출되는 순간 우리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자, 이런 이야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계속 전해지고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사야서 6장 5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6장 5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6장 5절 우리 찾으셨으면 네,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자, 모세의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대로 내려왔겠죠. 그래서 이사야가 여호와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직접 딱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게 물리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발등 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발등 끝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옷자락이 그 성전에 가득 차 있고요. 그리고 스랍들, 천사들이 6날개로 날고 있는 장면을 직접 목도하게 됩니다. 그때 이사야가 느끼는 첫 감정이 바로다 나요. 큰일 났다. 어떡하지? 나 이제 죽게 되었구나.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자기 입으로 고백하고 있죠. 왜일까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나뿐만 아니고 나를 둘러싼 모든 사람들이 입술이 부정한 죄를 짓는 죄인인데 이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직접 맞닥뜨리게 되었으니 나는 이제 죽었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이 이사야의 태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옳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이 스랍 천사들을 시켜서 그 성전에 있는 숯불을 탁 가져다가 입술을 깨끗하게 만드셨죠. 거룩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는 거죠.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로서의 부름을 받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것이 구약 시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신약으로도 또 넘어갑니다. 자, 누가복음 6장 8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6이 아니군요. 잠깐만요. 네, 누가복음 6장 8절 맞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저 시몬 네, PPT가 틀렸네요. 네. 네. 5장 8절인가요? 네, 5장 8절입니다. 5장 8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네. 시몬 베드로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님을 만나면 반가워야 되잖아요. 자, 이 장면은 짧게 설명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지시하시죠.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으나 물고기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저쪽에서 한번 그물을 한번 던져보시오 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들을 낚았죠. 베드로는 깨달았죠. 이분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느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하나님의 사람을 내가 만나게 되면 내가 큰 화를 입겠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죄인이니까 어서 떠나가 주세요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렇게 죄의 문제로 크게 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베드로는 육감적으로 영적으로 알았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하고 베드로를 부르시고 베드로를 제자로 삼으시잖아요. 근데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에 큰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열심히 사역을 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경험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좀 다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됩니다. 체험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실제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모세와 이사야, 이 신약 시대의 12사도를 비롯해서 그리고 또 예수님을 알게 된 모든 사람들은 큰 영광을 얻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모세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그래도 조금 체험할 수 있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청을 거절하셨죠. 거절하시고 안 돼. 이렇게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2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돌 위에 서는 거예요. 서서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반석 틈이라는 건 어떤 겁니까? 이렇게 바위와 바위 사이에 베드로를 집어넣으시는 거죠. 그리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틈 사이 위에 손을 덮으시는 거예요. 덮으시고 또 손을 거두리니 덮었다가 손을 싹 이렇게 놓으시죠. 놓으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직접 보진 않으신데 모세에게 아주 큰 은혜를 베푸시는 장면이에요. 덮어서 등만 보여주십니다. 근데요, 여러분, 기록에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얼굴이 너무 눈부시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여호수아가 이 모세의 얼굴에 천을 막 감아요. 너무 눈부시니까 못 보겠어요. 그래서 천을 감았지만 그 천으로도 그 빛이 나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에게 그렇게 임한 거예요. 임했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증거를 가진 사람이 됐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틈 사이에도 임하시고요, 심지어 등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강력한지 알 수 있는 장면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미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미 체험했어요. 아주 좋은 소식 아닙니까? 모세도 못했고 이사야도 못했던 것을 우리는 체험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계신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계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바꾸셔도 되겠죠.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고, 그리고 그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구를 통해 보게 됐죠? 예수님을 통해 보게 된 것입니다.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보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우리가 누리게 되는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특권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이 얼마나 황송하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니까요. 모세도 못했던.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던 모든 분들은 그 영광을 직접 체험하신 분이고, 그리고 구약 시대의 그 수많은 선지자들이 못했던 그 염원했던 그 기도 제목의 응답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여러분, 기분이 왠지 좋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먹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졌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뭔가를 거치고 손으로 덮어야 되고 등만 보여주는 그 수준이 아니라 우리는 직접 하나님을 대면하는 수준이 됐단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냥 저 멀리 계신 분을 향하여서, 3층 천 위에 계신 그분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내 앞에 계신 누군가를 향해서 대화하듯이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속삭이듯이, 그리고 마음속으로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말처럼 대화할 수 있는 분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분이 바로 이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오른손 장중에 붙잡고 계신 그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감격이죠. 누구를 통해서 가능해졌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께서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힘이 약해서, 권능이 약해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와 나 사이에 있는 죄악이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띄어놓았고 멀게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을 그의 육신으로 허셨습니다. 완전히 헐어버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착 붙여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감격을 누려야 되겠죠? 그 특권을 누려야 되잖아요.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 구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다가가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잊어먹고 살아요. 잊어먹고. 잊어먹고 산다 그러니까 독수리 생각이 나는데요. 독수리는 어떤 동물입니까? 독수리 직접 보셨나요? 제 고향에 가끔 나타나는데 독수리 날개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깜짝 놀랄 정도로 큰데, 긴 친구들은 한 3.5m에서 4m까지. 그러니까 저기서 저 끝까지죠. 안 믿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전방에 가보면 독수리 직접 본 그 군인들 많아요. 날개가 저만큼 큽니다.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러면 독수리 날면 얼마나 높이 날까요? 창공 높은 곳까지 쫙 올라갑니다. 근데 그 독수리들 가운데 가끔씩 자기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먹는 독수리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육지에서, 땅에서 뭐를 먹고 있다가 배가 부르잖아요. 그러면 잠시 이렇게 졸기도 하고 땅에서 이렇게 쉬고 있대요. 그런데 하이에나나 이런 그 사자들이 그런 졸고 있는 그 독수리들 사냥할 때가 있대요. 그러면 그 사자나 그 하이에나들이 막 뛰어가겠죠? 그러면 독수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독수리는 뛴대요. 잠시 잊어먹은 거죠. 자기가 날개가 있다는 걸 잊어먹는데.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여지없이 잡혀서 얼마나 슬픕니까?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 날개가 있어요. 날개가 있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는데 기도하지 않고 걱정만 잔뜩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뛰는 독수리랑 우리가 같은 거죠. 날개를 펴면 되는데 우리는 왜 날개를 펴지 않는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한지를 잊어먹었어요. 그러니 능력이 나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힘이,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할 수 있는 수많은 사역들이 우리 앞에서 탁 멈춰지는 거예요. 누구누구는 기도하니까 잘 되는데 누구누구는 어떤 일을 하니까 잘 되는데 왜 나는 요 모양 요 꼴일까? 이렇게 푸념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가요 혹시? 그러면 제가 반문을 한번 드릴게요. 혹시 기도는 해보셨습니까? 뜨겁게 기도해 보셨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확 엎드려서 나와서 간구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기도의 특권을 까먹은 아주 무기력한 독수리 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에게 이미 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임했고, 그리고 그 임했던 능력은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시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모세 말씀드렸죠. 등으로 하나님을 봤던 모세조차 그 얼굴에 광채가 났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예수 그리스도에서 만났는데 우리는 어떤 현상을 우리의 삶에 펼쳐가고 있나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내는 삶이 되고 있나요? 그럼 우리가 물어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얼굴에 있는 모습이 과학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리스도인들도 표정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영광을 체험했는데 우리가 안 기뻐할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여러분 교회 본당에 내려오시면서 처음으로 보는 그 구절을 떠올려 보십시오. 항상 기뻐하라가 맨 위에 탁 써 있잖아요.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으면 기뻐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까? 기뻐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했는데 우리는 기뻐할 일밖에 없어요. 기뻐할 일밖에 없죠. 그러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스며 나오는 삶이 됩니다. 제가 요 비유를 많이 드리는데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는 창조함을 받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하나님은 원본이시고요. 우리는 복사본 같은 거예요. 복사본. 근데 여러분 복사기를 보셨나요? 복사기 보면 위에 유리판이 있죠. 유리판. 유리로 되어 있는데. 근데 그 유리에다가 모래를 잔뜩 뿌려 놓으시고 복사기에 그 복사 원본을 올려 놓으면 복사가 어떻게 되죠? 복사가 안 되죠. 복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유리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깨끗해야 되죠. 깨끗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삶이 우리 그 원본이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모든 것들을 없애야 돼요. 그것이 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능력이 부족할 때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중요한 행동 중에 하나가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가 기도가 안 되죠. 그리고 기도에 문이 막힌 것 같고 뭔가 답답함이 있다 하실 때에 우리가 맨 먼저 떠올려야 될 행동이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 속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바로 이 죄 때문에 일어난 일들일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해도 뭐 변화도 없고 아무런 삶에 역동이 없다. 그러면 꼭 한번 짚어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없는가? 떠올리셔야 돼요. 그리고 그 복사기 유리에 있는 모든 찌꺼기들을 다 이렇게 치워내고 쓸어내듯이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들을 씻어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한테 그대로 임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섭리가 내 기도 제목이 되어서 간구가 되고, 나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섭리와 똑같아지므로, 그리고 내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역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것이 내 삶을 통해서 열매 맺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해야 되는 것이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능력이 나을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펼쳐가시는 그 섭리에 우리가 한중간에 기도함으로 들어가 있으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항상 기뻐하는 삶이 되고요. 항상 승리하는 삶이 되고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뜨겁게 한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주의 영광을 나에게 한번 드러내 보십시오.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사도행전 10장 31절 말씀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무엇을 위해 하라? 영광을 위해 하라. 영광이 드러나요. 심지어 우리가 밥을 먹을 때도, 물을 마실 때도, 무엇을 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주 그냥 그 가림막 없이 그대로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그대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는 큰 노력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꼭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둥바둥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한번 구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를 먼저 생각하고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신방을 갈 때마다 성도님들을 봅니다. 성도님들 보면 눈살 좋으신 분들은 제가 젓가락 가는 곳을 다 기억하고 계세요. 좀 소름 끼칠 때가 있는데, 그러면 어느 순간 그것이 또 나와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젓가락이 가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좋아하시는 것들, 하나님의 젓가락이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지 주의 깊게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떤 일에 관심을 기울이실지 주의 깊게 바라보고 계시다가 내가 저 일을 해야지 라고 우리가 허리띠를 메고 그 일에 나서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통해서 쭉쭉 가도록 하지 않겠습니까? 준비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대로 스며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끝없이 막 기도하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내는 게 더 좋은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아내는 거잖아요. 살아내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납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는 삶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얼굴, 여러분들의 행동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통로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섭리가 내 일상을 통해서 펼쳐지는구나를 마음속에 꼭 유념하십시오. 우리는 특권이 있죠?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특권이 있고요.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6장 24절. 네. 요한복음 16장 24절. 찾으실 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우리가 너무 편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In the name of Jesus, 아멘 라고 기도할 때에 꼭 이걸 떠올리십시오. 나의 능력과 나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게 됐다는 사실을 매번 기도할 때마다 인정하라는 뜻이에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뜻이 그 뜻입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임했다는 증거를 고백하는 거예요. 내 입술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한테 임했습니다. 인정합니다. 나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뵐 수 있게 됐습니다. 이걸 인정하시라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삶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삶이 됩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마음속으로 기도했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섭리 한가운데입니다. 제 삶의 모토이기도 한데요. 섭리 한가운데. 섭리 한가운데라는 뜻은 어떤 뜻일까요? 섭리의 모퉁이가 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섭리에 벗어나기도 했다가 맞춰지기도 했다가 어떨 땐 맞았다가 어떨 땐 안 맞았다가 하죠. 근데 섭리 한가운데 가면 어떻게 될까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예요. 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늘 생각했던 그 기도 제목 계속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기도를 또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섭리 한가운데 계시기 바랍니다. 어떨 때는 내 뜻, 어떨 때는 세상이 원하는 뜻이 됐다가 조금 수정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아예 한가운데에 들어오십시오. 아예 한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체험하시고 그 한가운데로 가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대로 피할 데가 없이 임합니다. 그대로 살면 돼요. 바둥바둥 애를 쓰지 않아도 내가 섭리 한가운데 있기만 하면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의 주신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 자유를 우리 한번 누려봅시다. 기도도 얼마나 큰 자유예요. 기도하라 그러면 마음의 부담도 생기고 막 목사님께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꼭 숙제하는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기도는 특권이에요. 특권.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지.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그래 내가 그 특권을 한번 활용해야지. 여러분 워렌 버핏 한번 만나려면 점심 식사하는 데만 몇 천만 원, 몇 억이 든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그 거대하시고 위대하신 그분을 만나는데 아무런 꺼리낌 없이 딱 무릎 꿇고 앉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무엇이 망설일 것이며 무엇을 우리가 꺼리길 것입니까? 하나님께 가면 되는데 특권을 누리고 주의 영광은요 이미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네,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영광이 어디로 가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의 영광을 꼭 붙잡고 살게 해달라고, 자기의 능력을 잃어버렸던 독수리 같은 삶을 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놀라운 기도의 권능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고 주의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광을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온전히 결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이 특권을 놓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 기쁨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고 우리의 삶 모든 것이 막혀 있고 모든 문제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고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주님께 간구할 수 있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다면 그 문제들은 정말 작아지고 미미한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더 크게 보게 하여 주시고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를 만나셨던 주님, 베드로를 만나셨던 그 주님께서 나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듣겠습니다. 우리가 한 발짝 한 발짝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내 의지와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아버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세상의 가치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가치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그 삶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소망합니다. 섭리 한가운데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